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병은 분명히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받으면 대부분 낫습니다. 그러나 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병이 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인지, 왜 병을 쉽게 고쳐주시지 않는 것인지, 또 어떤 때에는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또 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좌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 또한 그 병 고침보다도 더 중요한 곧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앞달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의 명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지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눈앞에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떤 장면인지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장면은 바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편에 위치한 문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이용되던 양들이 들어갔던 문, 그리고 또 제물을 사고 팔기 위한 양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로 이 양문 곁에 긍휼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붕이 딸린 정자를 말하는 행각이 5이 있고 또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든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마비 증세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환자인 혈기 많은 사람들과 같은 외형적인 병세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적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에서 이 병자라는 말은 연약하다, 무력하다라는 뜻으로 내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라든지 또 혈압이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 내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겉으로 드러난 병이든 또 속으로 앓고 있는 병이든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각양의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은 단순히 시각장애를 가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그 눈을 고쳐서 눈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런 구속사적인 또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은
역시 단순히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행동을 맡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은 주로 그들이 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형선고를 당하게 만드는 죄라는 그 불치의 병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를 사함받고 또 치유받아라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양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군상입니다.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영적 눈이 멀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또 병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죽어 있으면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몸이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었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죽어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고 소리를 질러도 죽은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그 기능이 상실된, 죄로 인해서 상실된 영혼의 기능이 바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들리지를 않는 거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지 않게 되어지면 그 어떤 영적인 소리도 설교도 말씀도 전도도 들리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살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눈앞에 두고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을 살릴 교회가 가까이 있고 믿는 가족들이 곁에 있고 또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나은 편이죠. 그래도 그들은 움직일 수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여도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그런 힘조차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 38년 된 병자,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봐서 중풍, 곧 뇌별로 인해 전신, 반신 또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힘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아요. 천사가 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면 자신은 몸이 마비가 되어 꼼짝할 수 없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인간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또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절감할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을 내미시죠. 사람이란 말입니다. 참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죄를 극심한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조그마한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만 비로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보다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부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들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고통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할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기만 하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방역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환난을 통하여 인간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누운 것을 보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효율성만 따진다면 오히려 지금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어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기에 행색은 꾀죄죄하고 가까이 가자 몸에 욕창이 나서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깊은 고통의 앓는 소리도 들립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압니다. 제 어머니가 이 7년 동안에 이 중풍으로 인해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되어서 7년 동안 누워만 계시다 소천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주 씻겨줘도,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몸을 뒤척일 수 없으니 등이 짓무릅니다. 대부분 등에 용창이 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날씨가 굉장히 더운 무더운 지방이니 오죽했겠습니까? 또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으니 누구 하나 돌아보 주지 않아서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아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38년이나 병을 앓아 가까이 가기 역겨운 사람은 그 병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그 마음의 죽어가는 영혼들로 채우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빈 마음은 너무나 넓고 크고 깊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죠. 예수님의 그 빈 마음이 영혼으로 채워져야 될 빈 마음이 채워지는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재림의 때죠. 그러니 그 마음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인도하여 채워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렇게 누군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죄로 인한 그런 불치됨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또 감추려고 화려함으로 자신을 이 치장을 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서 열려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자의 마음속에 소망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둘째는 고쳐주심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낫기를 원하는 그 당연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그 소망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9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외쳤던 고백,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라봤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주님을 향한 이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인격적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낫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정중한 초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도록 하시는, 곧 그들의 육도 구원하시고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오히려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데스다의 에못에 있던 다른 병자들은 천사가 와 물이 동할 때 들어가 병을 고침은 받았지만 그들이 영원한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깊은 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고 무엇보다도 영혼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인지, 또 왜 병을 쉽게 고쳐주지 않는 것인지, 바로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육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육의 질병을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신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요,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셔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 위에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질병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병으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드십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로 이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이 되고 이제는 낭망이 되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이 건강하게 살아도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물론 어리석 많은 사람들은 오직 육의 것만을 위해서 육의 것만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만해도 40억이 있었으니까 자기 말로 40억이 있었다고 하니까 고급 비싼 외제차 명품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친구들 불러내서 술을 먹고 인생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그 화려함들이 얼마나 그렇게 초라한지, 여러분, 인간이란 육의 것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의 것을 아울러 보며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의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들을 때로 황폐하게 만드시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물질로 인한 사람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육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이란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말입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기인은 항상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병자들은 서로 자신이 먼저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오직 자신이 나아야 한다는 생각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치열한 격전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경쟁의 시대, 세상 속에서의 치열한 그런 경쟁의 시대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이 바로 이 작은 연못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그런 경쟁과 치열함이 모여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을 할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로서 나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진실한 고백, 아니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몸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자신의 그 한계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그 비참함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시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이나 낫지 못했던 병을 낫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곧 병자의 치유가 완전하며 지속적인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유의 은사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완전하게 낫지 못하고 재발하는 확률은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기신학자인 바빙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하며 보존하며 심판하며 죽이며 살리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언제든지 일하며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것이 사람의 말과 다른 점이다. 그것은 기록된 형태로든지 인쇄된 형태로든지 혹은 읽음으로든지 들음으로든지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랫동안 낫지 못했던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질병과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도 간절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아무리 오랫동안 낫지 못한 불치의 병으로 낫게 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기간을 정해놓으신 연단 가운데의 질병이 아니라는 얼마든지 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임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단순히 병자의 병만을 고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신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진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말씀을 사람들 하여금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몰락한 다윗의 후손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목수를 아버지가 목수인 그런 자녀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납비도 아닌 것이, 저 초라한 가문에 태어난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그저 초라한 다른 유대인, 몰락한 가문에 유대인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자신들보다도 항상 자신들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는, 자신들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기적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복음이에요. 병고침 받는 것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영혼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이것을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구원 얻을 믿음인지를 자각하고 다시 한번 진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고침받아 치유받아 나와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절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즉각적인 치유를 의미하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받는 치유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하신 아주 간단하고도 완전한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은 거예요. 이 치유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문제 해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활날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지, 왜 병을 쉽게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환난을 주시는 것인지, 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병을, 그 문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 위에 믿음을 세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과 여러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병이 나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영혼은 지옥 형벌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 병이 나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비록 병으로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 잠시의 고통과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니 병이 나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크고 깊으며 영혼이 고침받지 못할 불치의 병은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이 사건으로 나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고침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영혼까지도 만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과 죄라는 영혼의 질병,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오래된 문제들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부러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 삶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허락하신 치유와 회복,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